Your life.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오늘은 유튜버 민도사님까지 참여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BGM 나옵니다. 오늘 오신 김에 기도를 부탁해도 될까요? 시작할 때?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6월 22일 잠언 22장 말씀 보려고 하오니, 말씀 보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그 동일한 성령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장천사님 읽고 민도사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언 22장입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해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길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미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롭게 가장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3절 보면서 약간 저희 상황과 좀 코비드-19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재앙을 보면 숨어 쿼런틴 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야, 이렇게 몇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또 저희에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데, 집 나가지 말라고 할 때 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걸려 돌아오곤 했죠. 그죠? 사실 이게 저희 그 쿼런틴 이야기라고 저는 했지만 사실 저희 패스오버 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났어요. 그 생각도 나는 게 저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400 몇 년간 고생을 받다가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걸 분수활주를 바르잖아요. 네. 거기서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죽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막 되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뭔가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보호막 같이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고, 뭐랄까, 뭐 재앙 같은 거 다 비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라고 분명히 요청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컨텍스트에서는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것처럼, 교회로서 해야 되는 거는 진짜 이 공중 보건과 이런 것들을 위한 철저한 방역이랑, 진짜 저희가 있는 앤드루스 교회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미 락다운은 끝났지만 교회 개방을 안 하는 것처럼 되게 우리 교회가 완전 조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되게 더 케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신경할 교회로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도사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또 다가오는 게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를 지키시는 방법은 명령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뭐 그냥 우리가 교인들은 코로나 안 걸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는 방법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저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진짜 보호막을 딱 두른 것처럼 그런 거랑 좀 다르겠죠. 다르고 나중에 재앙들이 올 때 출애굽기의 열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지만, 이런 제네럴한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다는 건 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리석은이라는, 다니엘도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딱 지키면서 네, 어리석은 단어를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딱 일반적으로 아직 지식이 모자른 사람 혹은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어리석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혹은 이렇게 서제스트 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 자체를 어리석은 자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셨음에도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곧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재앙을 보면서 숨어서 피하여. 또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의미할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안식일 좀 늦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오래 봤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를 봤어요. 호세아서를 봤는데 호세아가 말하는 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호세아 6장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지식 있는 사람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연관됐냐면은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 지계석이란 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바운더리 스톤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제 NIV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조들의 가이드라인이고 선조들의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묻어나온 그러한 유산 같은 거일 텐데, 결국에 우리가 선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이 성경의 말씀도 포함하고 결국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그 호세아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망했냐면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지키셨던 그 보호막을 지키셨던 그 보호와 인도를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 왜냐면 까먹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까먹었을 때 점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어떻게 하면 거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그래서 아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 저는 그 지계석이라는 말을 저도 이제 영어를 아직 안 봤었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사실 그 바운더리라는 것을 그 지계석이 혹시 저희 아브라함과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삭도 그렇고,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이거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파티도 하고 어떤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거라고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던,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던 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18절이죠. 언약을 어기지 말라, 뭐 이런 말은 아닐까 생각을. 지계석이 또 여기 이제 원어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랜드마크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 뭔가 랜드마크라고 표현하고 또 테리토리라고도 해서.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마 정복했을 때 혹은 처음에 갔을 때 딱 처음 새긴 돌 같은 것, 아브라함이 단을 처음에 쌓았을 때 그런 단 같은 느낌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12절 말씀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라고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한 눈을 가졌는가? 이 말씀은 사실 주말부터 사실 쭉 해오신 말씀이잖아요. 하나 생활이 이렇게 못해서 예수님 생각도 되게 너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 양식, 영적인 부분을 그쪽에 하나님, 예수님 눈에 그게 많이 보였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많이 양식을 주고 싶으셨을 거라면 말씀 보는 거를 게을리했었던 나의 생각, 나의 모습과 기도하는 것은 토로를 보는 나의 모습, 예수님은 나한테 진짜 떠먹여보고 싶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의 모습이 감명적이구나. 제가 또 선한 눈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주고 양식을 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에게 양식을 주자. 내가 그 양식을 받아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쉽지 않은 기본적으로 우연히 이어지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정말 떠먹여주고 싶으셨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만약에 아기 저녁에 친구가 아기가 있으면 되게 해내고 못한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아기를 보면 얼마나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데 먹여야 되는데 막 이런 온갖 걱정이 다 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표현하자면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동감해 봅니다. 위로부터 그 양식이 딱 전해져서 예수님 통해서 사람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 충만하고 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단계를 거쳐가는 것 같아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양식의 종류가 있잖아요. 양식의 종류가 있죠. 맛있는 양식, 거, 일식, 맛없는 한식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아, 그 서양식 말하신 거예요? 아 뭐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6절 또 느낌이 정말 어제 저녁에 라이브 했던 내용과 좀 많이 이런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뭐 저희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앉으나 어디를 가나. 신명기 6장 4절이죠. 예. 그쪽에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앉았을 때나 이렇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근데 저희 어제 말씀했지만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뭐 행할 길을 뭐 앉았을 때나 이렇게 가르칠 시간은 없어졌지만 그 가르친 것들이 얼마나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부모가 된다면 계속 그 아이에게 진짜 신앙을 물려주는 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교육도 해주고 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읽는 법, 뭐 선한 눈을 가지는 법, 뭐 등등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법, 지혜를 구하는 법 등등 뭐 하나님께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면 사실 저희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저는 뭐랄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기억하고 마음에 둬라라는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박성현 전사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절도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들을 지키신다.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15절에도 아이에게 징계하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걸 가르치라고 하고 마음이었어요. 네. 17절에도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둬라. 18절에도 이것을 보존해라. 네. 그리고 말해라.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20절에 기록하고 21절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8절 지계성 얘기했던 것처럼 선조들이 얘기해줬고 선조들이 셋업했던 그거를 옮기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부분이 일단 다 세세하게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제너럴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지키고 듣고 마음에 두고 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사실 제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이제 배웠던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조들이 했던 것을 특히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바벨론에서 나오게 했는지 그런 것들 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고 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런 일들이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들이 계속 가르치는 것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믿음으로 자기 할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언약한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을 외우게 시키잖아요. 진짜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제일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지 신명기 28장인가요? 28장, 29장 이렇게 보면 그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된 예들이 되게 많을 텐데 혹시 좀 기억 남는 것들 좀 나눌 만한 게 좀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해서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호세아서를 좀 봤다고 했는데 보면서 설교하고 싶은 게 되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세아서에 두 장소가 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길갈이고 두 번째가 벳아웬이라는 곳인데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고 벳아웬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싸웠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베델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왔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지역을 가장 악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곳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길갈에도 악이 굉장했다고 얘기했고 벳아웬도 사실 베델이라는 곳을 다르게 지명하는 건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벳아웬은 죄의 집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의 집이 죄의 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장소를 얘기하면서 전 그 두 장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은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고
그 다른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우상이 돼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잊음으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신이 되는 모주의 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났어요. 전 그게 생각났어요. 혹시 또 나눌 만한 또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해서 요즘 호세아서를 깊이 연구하시는 것 같네요. 그냥 보게 됐는데 다음에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말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메시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명사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사실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계속적으로 돌아서는 모습 속에서 아니 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40년씩이나 저 말을 했으면 들어야지 듣는 귀가 있는데 들어야지 그걸 또 이해해야지 아니 기적을 뭐 몇 번이나 체험하는데 그걸 모르나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모습도 사실 떠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 받았던 그 축복, 그제 받았던 그 좋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좋았던 그 좋은 기분들 혹은 실제로 봤던 그 기도의 응답들을 그냥 싹 까먹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마치 막 쭉 다운돼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계시나 막 이런 노마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는 저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계속 하나님이 매일 봤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으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있음에도 그거를 믿지 않고 뭐 방금 뭐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도 물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일매일도 보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뭐 잠깐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읽은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매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저희는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온기 나눔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오전 내내 뭐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약 매일 잊어버리는 건 뭐 인간의 망각구선이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기억하게 뭐 머리 남게 하려면 사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남게 하려면 그날 복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다시 이게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복습한 거는 잘 잊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그 하는 것을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든지 뭐 어떤 이메일을 쓰든지 뭐 드와인 넬슨 목사님은 이메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읽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읽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맨날 시험을 보면 뭐 시험 보면 끝이잖아요. 사실 머리 들어있던 게 항상 까먹는데 근데 그걸 사용하면 계속 까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영어 공부할 때는 한 단어를 외우면 그거를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최대한 그 단어를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이 말을 선한 눈을 가진 자를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선한 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 토요일부터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장원수 전사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 중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그런 가난한 자에게 자를 보았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잊지 않은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설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곤 하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명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명상하라 그러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정말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아, 날 미국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나 저렇게 힘든 때에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하나의 하나님과의 그 기도 응답들을 받았던 것들을 적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명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나의 믿음이 점점 키워지고, 다음에 큰 닥칠 그 환란이 올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투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베다웬 죄의 집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억하는 것, 하나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두고 그걸 보존하고 말하고 확실히 깨닫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그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를 좀 보게 돼요. 네. 많이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맞습니다. 거든요. 네. 그 말씀을 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어다. 그 말씀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 말씀을 여기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배경화면 그냥 기본이거든요. 한 번도 이거 바꾼 적 없는데, 네. 한 번도 바꾼 적 없는데 그렇게 좀 까만 배경에 그냥 하얀 글씨 해가지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와, 새로운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행동까지. 그 성현 전사님께서 오늘 가져갈 말씀을 정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냥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솔직히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컴퓨터. 그렇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저는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좀 이용해 볼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카카오 채널 사실 생각했어요. 저희 채널 만들면 그게 예약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루에 3번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그 빈 시간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침에 말씀 끝나자마자 한 뭐 9시 또 12시에 정오이기도 하니까 한 3시 뭐 그렇게 말씀을 오늘 가져가기로 했던 그 말씀들을 그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역을 하면 뭔가 말씀이 하루 종일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또 이거 나중에 회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말씀을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장 선생님? 네, 저는 선한 눈 9절 아직도 생각납니다. 선한 눈과 여호와의 눈 9절과 12절 이렇게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 9절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이 양식이 그저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곧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계속적인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하루 종일 하고 싶고요. 또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 책을 읽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실제로 또 육체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뭐 음식 나눔이든 간에 혹은 봉사활동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이 났는데 사실 뭘 갖는 것이 조금 갖는 거는 그냥 뭘 계속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줌으로써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니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줘서 복을 받는 좀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줬으니까 복을 받는 이 좀 뭐라고 닭과 계란이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 먼저 오는 것이 주는 것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그냥 결과잖아요. 복은 결과다. 복은 결과고 사실 손은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그 피지컬이든 멘탈이든 뭐 스피리추얼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 자체인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준다라고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것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복을 받더라 이런 네. 이 솔로몬의 인사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성현 전도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 테이크어웨이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또 혹시 다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19절을 생각을 했었는데 몇 절이요? 19절이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사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뭐 한 달에 한 번 읽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중간에 안 읽어본 경험들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삶을 이제 신학과를 다니더라도 이제 말씀을 소홀히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매일 말씀을 오늘 특별한 말씀을 계속 구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잊지 않기 위함에도 있지만 저희가 성령으로 저희가 축복받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뭐랄까 어떤 죄를 지을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더하여서 저희가 그 죄를 짓고도 그 다음에 그게 죄였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매일 아침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어제 한 일이 죄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매일 오늘 특별히 그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매일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지금 19절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사실 저희가 오늘 과제를 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어떻게 할지 사실 감이 없거든요. 그 페이퍼를 제가 처음 쓰기 때문에 영어로 페이퍼를 처음 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금 이제 민성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이 말이 맞나요? 테이크어웨이 하실까요? 네. 네. 저 17절이었군요. 17절 네. 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에게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 있는 그 여호와를 그 지식이 가신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정말 기억나게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17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19절은 17절을 위한 맞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저도 17절을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큰 틀에서 지금 네, 큰 틀에서 저는 좀 아까 민도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 사실 저희가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 밑에 인스타그램이랑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는데 사연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특히 기도 제목은 저희가 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방송에서 기도를 안 해드리더라도 저희가 매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는 아직 많이 없지만 함께 나눈다면 이 기도의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마도 오늘 하루 동안 이 여호와의 의뢰하는 법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또 결국 같은 그쵸.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 여호와에 대해서 더 알면 더 의뢰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더 알고 의뢰할 수 있도록 저희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위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민전도사님은 혹시 특별히 기도하고 싶으신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저도 제 여름과 가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람의 계획과 그런 것들이 작은가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정말 모르지만 내가 9월에는 어디에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오늘 기억하자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개인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아는데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말씀하신 계획들을 각자가 기도하는 게 가장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민도사님 해주시고 제가 하고 그리고 성현 전도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면 되나요?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계획들과 삶의 우상들, 성취감이든 가족이든 미래 꿈이든 진로든 신분 해결이든 우리가 참 많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것만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했던 경험들을 고백하며 저의 마음이 죄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랜과 모든 꿈들, 이상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였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비록 죄의 집이었으나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꿔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멘. 주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나큰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매일 지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께서 너무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저희가 그 감사를 저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기억이 생생하고 또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망각하기 쉬운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 의뢰해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사 그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저희가 복을 받고 또 하루를 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저희가 또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라이브로 시청하신 분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청취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미리 믿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9시 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했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미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